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루터기와 어린 줄기, 그루터기와 어린 줄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을에 등산하는 걸 좋아합니다. 가을에는 단풍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화려한 단풍 이면에는 나무들의 엄청난 움직임이 숨어 있습니다. 보통 단풍을 내는 나무에는 떨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떨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이파리로, 그러니까 잎으로 가는 영양분을 차단하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추운 겨울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영양분을 차단해버리면 단풍이 지는 겁니다. 그리고 단풍이 거의 끝무렵이 되면 떨어져서 낙엽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나무는 추운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을에 보는 단풍은 나무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엄청난 몸부림입니다. 그래서인지 정말 힘든 시기일수록 가을에 등산을 하기보다는 겨울에 등산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렇게 떨켜가 영양분을 차단해버리고 낙엽이 진 이후에 추운 겨울을 버티는 이 나무를 보면서 다시금 힘을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많이들 힘들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렵고요, 학교도 연기되었고요. 이 상황이 마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겨울이라고 비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3월이 왔는데, 4월이 왔는데, 봄이 왔는데 도대체 우리에게는 언제 봄이 오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정말로 주님이 다시 주실 봄을 기대하는 마음에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중요한 시기는 이 시기를 잘 넘기고 잘 견디고, 마치 나무가 떨켜를 만들어서 단풍을 만들고 또 추운 겨울을 견디는 것처럼 이 시기를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황폐해져 버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화려한 꽃이 되어라, 화려한 열매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건 구루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꽃과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추운 겨울을 버티고 있는데 생명이 붙어있는 뿌리와 붙어있는 구루터기만 남아있어도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실제로 저는 이것을 정말로 경험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죠. 2016년에 강릉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강릉 18전투비행단에서 목회를 할 때요, 저희 예배당과 그리고 교육관 사이에 감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감나무여서 크기도 크고요, 굉장히 높은 이 감나무였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가을에 이 녀석이 힘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한참을 이렇게 지내다가 한 해는 장로님과 상의했습니다. 장로님, 이 감나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자주 올라가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열매도 맺지 못하니까 잘라버립시다 라고 장로님과 이렇게 결의해서 그해 가을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감나무를 잘라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사진 하나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 제가 그때 너무 놀라워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가운데 보이시는 게 감나무를 잘라버린, 그리고 밑둥만 남아버린 그루터기입니다. 죽어버린 줄 알았어요. 자, 그렇게 겨울을 지나고 봄이 왔는데 옆에 줄기가 새로 난 거 보이십니까? 감나무 줄기가 2개가 새로 난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총 4개까지 났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사진을 찍지 못했어요. 놀란 건 뭐였냐면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이 그대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화려한 꽃, 화려한 열매는 아닐지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견디고 버티고 생명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새로운 생명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저는 이 시기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이요, 이 역할을 참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방금 전에 이 그루터기에서 옆에 난 줄기를 어린 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루터기와 어린 줄기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루터기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청년들이 그루터기가 되어 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어린 줄기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익이라고 하는 시인이요, 이 그루터기와 어린 줄기를 살펴보고는요 시 하나를 지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둥글게 잘린 흔적 위에 세월 따라 더해간 나이테, 긴 세월 동안 열매를 맺고 씨를 뿌리고 이제 고목이 되어 잘렸지만 내 몸 썩어 흙이 되고 거름되고 그리고 못내 아쉬움으로 그루터기를 남기고 떠난 그 자리에 끈질긴 생명력으로 뿌리와 함께 어린 줄기를 또 틔었구나. 인생은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것, 너의 나이테만큼 성숙치 못한 내 영혼이 텅 빈 토막 같고 세월 앞에 벌거벗은 부끄러운 나를 보는구나. 시인 김남익 씨가 그루터기, 나무를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나무도 잘려버렸지만 뿌리가 붙어 있어서 잘 견디고 버티고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새로운 생명인 어린 줄기를 내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거예요. 이 시기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자, 저와 우리 청년들이요, 이 모습을 잘 보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붙잡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잘 견디고 잘 버티면서 다시금 교회가 열렸을 때 어린 줄기를 피워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같이 견디고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해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와 아주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낸 지 약 6개월 정도가 흘렀어요. 근데 여전히도 교회가 힘들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건 사도 바울도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 역시도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일단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좀 보시죠. 우리에 얼마나 닮아 있는지. 첫 번째는요, 박해자들에 의한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자, 1장 6절이에요.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7절이에요.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제가 3절을 읽어드렸는데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됩니까? 고난, 박해, 환란이란 단어가 많이 반복되죠. 특별히 1장을 계속 읽어가 보시면 이 단어가 계속해서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확실히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게 확실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한 상황이 등장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충분히 이런 외부적인 박해가 상상이 됩니다. 자, 이러한 첫 번째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 어려움은요, 거짓 교사, 그러니까 이단의 침투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이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이단이냐면 재림에 관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편지 서신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부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성경 원어로 아타크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들, 게으르게 행하고, 이 부분이 아까 제가 표현했던 아타크토이, 이 내부적인 어려움입니다. 자, 얼핏 보기에는 일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을 뜻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면서 교회 내에서 말은 많이 하고 참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뭐라고 지시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존 스토트, 그러니까 영국 교회의 거장이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교회도 있다. 중불나게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화를 내면서 감정이입이 돼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적인 어려움, 거기다가 이단도 침투했고요, 내부적인 어려움까지 가지고 있었던 교회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권면할까요? 놀랍게도 제가 설교 초두에 얘기했던 그루터기와 어린 줄기, 견디고 버티는 힘이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까 잘 이겨내면 어린 줄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거야.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기를 잘 견디고 버티면, 그루터기가 되면 어린 줄기가 난다고 이야기할까요? 자,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를 잘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이 두 개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두 개를 같이 살펴보고 우리 삶에 함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소속감입니다. 소속감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만 말고요, 바울 서신의 초두, 바울 서신의 앞부분 인사말을 한번 다 뒤져보십시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항상 소속감으로 인사를 합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떤 뜻입니까?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소속감을 이야기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죠.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속해 있어 라고 하는 소속감을 이야기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절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골로새서 역시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 라고 표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비슷하죠. 대다수 바울 서신의 앞부분을 살펴보시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단 한 가지를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소속감.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해라.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사실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고 내가 어디로부터 힘을 받는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집에 들어갈 때 기분이 좋으십니까? 퇴근할 때,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집에 꿀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금은보화를 숨겨놓은 것도 아닌데 왜 집으로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냐고요. 제가 군목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출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저희는 교육이 많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일주일 가까이는 항상 출장이 있었는데, 이 출장을 가면 교육생 입장에서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다 목사들이 앉아 있는데 교육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졸리고 너무 지루합니다. 그래서 다들 만나면 하는 말이 뭐냐면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꿀단지가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집에 가면 애 봐야 되고, 집에 가면 밀린 집안일을 해야 하고, 무엇인가 일을 또 해야 되는데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나의 소속감. 거기 가면 내가 힘을 얻고, 거기 가면 내가 사랑을 받고, 거기 가면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소속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한 가지를 기억해라. 너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지금 네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너가 누구로부터 힘을 받는지, 그러면 일어설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신해철이라고 하는 가수 아시나요? 참 안타깝게도 2014년 10월 27일에 이분이 사망하셨죠. 이분이 죽은 후에, 사망한 후에 유명해진 노래 하나가 있는데요. 민물장어의 꿈이에요. 사실 살아있을 때 아주 유명했던 노래는 아닙니다. 훨씬 더 히트를 친 노래가 많죠. 그런데 이 민물장어의 꿈이 가장 많이 불려지고 검색된 이유는 신해철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 새겨질 노래다.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 새겨질 노래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찾아서 한참 들었던 적이 있는데, 가사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부터 힘을 얻는가. 그 세상 사람들도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관심이 많고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제가 설교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은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에게 직접 자기의 능력과 힘을 주어서 파송합니다. 자, 이렇게 파송해요. 17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파송당한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짧게 칭찬하시고는 더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하십니다. 자, 20절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또 핵심적인 것을 지적하십니다. 너가 내 이름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귀신도 내어 쫓았는데 더 핵심은 뭐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디로부터 힘이 오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출발점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추운 겨울 잘 견디고 버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조금은 독특하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대한 소속감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성장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이 안에 있는 사람,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겪게 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정말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 확실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세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주 얘기했던 세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개념이죠. 그런데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미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표현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혹시 앞부분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사이에는 6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6개월 전에 이미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요. 자,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이 과정을 겪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달라진 건 있었는데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인내가 성장했어요. 자, 오늘 3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자, 이 관점을 가지고 다시 보십시오. 잘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서로 항상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됐죠? 더욱 자랐습니다. 6개월 사이에.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졌어요. 6개월 사이에. 자, 그리고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대요.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소망의 인내로 더 강건해졌죠. 세 가지가 자라났다고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정말로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야.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 여전히 외부적인 박해가 있고 거짓 교사 이단도 있고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이 과정을 정말 그루터기가 되어서 잘 견디고 잘 살아줬더니 뭐가 생긴 겁니까? 원래 있었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장했다는 게 왜 힘이 됩니까?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이자 목사입니다. 이 존 맥스웰이란 분이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원래 원 제목은요, 성장의 15가지 유용한 법칙이에요. 재미없잖아요, 제목이. 한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제목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이 책의 초두에 보면 첫 번째 장,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좀 더 멋지게 만들 의무가 있다 해서 존 맥스웰 목사님의 젊었던 시절 자신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신에게는 지금 성장 계획이 있습니까? 커트 캠프 마이어는 그렇게 묻고 나서 참을성 있게 내 대답을 기다렸다. 내 인생을 바꿔놓은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답을 찾아 머릿속을 휘저었다. 지난 3년간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뒀던가. 이런저런 목표를 늘어놓으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도 털어놓았다. 그런데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 문득 내가 무엇을 했거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할 뿐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나는 더 나아지기 위한 계획, 더 성장하기 위한 계획은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문제였다. 능력을 키우려면, 관계를 개선하려면, 더 깊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해안을 기르려면, 난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은 생각해 본 적 없었다. 운전 중에 문득 제임스 앨런의 위대한 생각의 힘에 나오는 한 구절이 떠올랐다. 이 책은 14살 때 처음 읽은 후 10번쯤 더 읽은 것 같다. 사람들은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급급해 자기 자신을 개선할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너무나도 딱 맞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와 너무나도 딱 맞는 상황 아니에요?
상황을 개선하는데 급급해 자기 자신을 개선할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나 발이 묶여 있다. 이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십 전문가가 되고 또 목사로서 활동하면서 이 커트 캠프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의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성장 계획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자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이 이후로 성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존 맥스웰에게 엄청난 힘이 됐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겪는 외부적인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나의 생각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나의 말이 성숙해지고, 내가 성장할 수 있다면 괜찮다라고 하는 시야와 시각이 생겼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겉모습은, 상황은,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면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인격이 성장하고 달라질 수 있다면 이거 좀 괜찮은 장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시야가 없어요.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 겉으로 보이는 것을 달라질 수 있게 할까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도 없고요, 너무 허전하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너희의 내면이 성장하고 너희의 내면이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거면 됐다. 너희가 예수 안에 더 성장했다. 예수 안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발전했고 더 성장했다. 그러면 그걸로 충분해. 그거면 충분히 그루터기로서 자격이 있고 이대로 살아간다면 수많은 어린 줄기들이 태어날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저번 주에 같이 나눴었는데요, 4절에 보니까 이와 비슷한 얘기가 또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역시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시련을 극복하고 어떻게 상황을 달리할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번 주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절에 보면 그냥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해서 굉장히 성의 없이 이야기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거야. 그런데 결론은 4절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 두 가지를 진리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도 계속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두 번째,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성숙하고 있는지, 내가 겪는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견디고 그루터기가 되어서 수많은 어린 줄기를 우리 예수 가족과 위드 안에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현재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 보며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겪는 일, 겉으로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내면이 성장하고 내 내면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다면 주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이렇게 멋진 그루터기가 되어 수많은 어린 줄기를 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